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자 누군가? 네. 오늘 이 본문은 언뜻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용서에 관한 주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맞아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용서라는 주제를 예를 들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용서라는 주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기도문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더니 마지막에 가서 용서에 관한 부분을 갑자기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네가 한번 용서를 한번 해봐라. 그게 잘 되나?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설 수밖에 없고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서는 너는 자기를 증명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용서라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하면 적어도 우리 교인이나 그리고 가정 식구들이나 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목사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이면서도 이게 참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식구 하나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형제 하나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세상에 우리 교인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세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저에게는 우리 교인만큼 소중한 분들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도 때로는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으니 결국은 목사 스스로가 용서는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것이 위선과 가장 이런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으로 제가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용서가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형제 하나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용서하려고 왜 안 하시겠어요? 말씀 들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이거 고민하지 않으세요?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추석이 들어오는데 맹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나? 응? 이놈의 시집 식구들을 어떻게 쳐다보나? 이런 생각, 근심은 벌써 안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려고 했다가도 그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냥 가슴이 내가 벌써 딱 닫혀지고 그리고 굳어지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용서하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속도 차갑기도 되게 차가운 놈. 참 속이 차갑다. 이 말은 부모님이 잘 되라고 한번 혼내켰는데 불구하고 자식들은요 끝까지 입을 탁 다물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속도 참 차갑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입을 다물고 꼭 하면서 안에 그 차가운 내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서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케 하셔서 결국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의도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네가 용서하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서 안 되는 내 자신 속에서 뭘 발견하게 하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네 속에서 아무런 선이 없음을 알아라.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우리는 적어도 원함은 있어요. 형제에게도 내가 손 내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내게 손 내밀고 원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가. 결국은 나는 이런 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네가 깨닫지 아니하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냐면 늘 자기 증명을 해요. 나는 당신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든다면 술을 평생 입에 안 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집사쯤 됐는데 세상에 술 하나 못 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술 하나 못 끊냐? 술 하나 못 끊는 게 집사 맞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요. 그러면서 너와 내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요.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 사람은 술도 못 끊는 저 사람인가? 그러면서 너와 내가 다른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내 속사람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안다면 우리는 술을 내가 안 먹고 끊을 수 있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른 존재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기도 못하는 존재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평생을 피워오던 담배를 이제 내가 2016년 1월부터는 담배를 뚝 끊을 거야. 그런데 담배를 끊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한 달도 채 가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주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보다 더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담배 하나도 못 끊냐? 나도 옛날에 20년 피다가 그냥 내가 끊기로 결단했을 때 딱 끊어버린 난데 이렇게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20년 피다가 단번에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깜빡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속사람 자체가 죄의 사망의 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요. 용서 한번 누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용서를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네가 할 수 있다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네 스스로를 자랑하고 네 스스로를 늘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왜?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 싸움이 끝날 날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증거한 것이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세웠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말과 지혜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요.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게 내 자신이요, 이런 존재요. 자,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 말과 지혜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 됐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다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만 증명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너도 섬겨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섬기면서 결국은 섬기다 죽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나는 주님이 감옥에 가는 곳도 내가 따라가며 주님이 죽는 곳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을 날 부인하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이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되지. 왜 못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머리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한번 건강을 한번 잃게 해보세요. 그럼 무슨 그가 공부할 수 있겠냔 말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속에는 사망과 죄의 법으로 나를 완벽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밖에 없는 나 자신, 그래서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요 2번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러거든요. 옛날에 한 설교인데 뭐 이러거든요. 행하지는 못하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용서라는 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이 선하다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선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로 내가 붙어 있어서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속은 언제나 죄로 덮여져 있는, 내 생각은 언제나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가지가 무엇을 하냐고요?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을 뿐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참 그렇게 잘나지도 뛰어나지도 않은 저이지만 과분한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는 다릅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뭔가 다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다른 목사하고 나는 다르지. 이러면 주님께서 지금 오늘 책망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목사님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전할 수 있다면 다 그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고, 오늘 또 대피기도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있고,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숨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깨닫게 해 주셔서 조금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보다 머리가 나아서 라고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영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시고, 우리 지금 한국중앙교회 오셔서도 설교한 적이 있고 한국에 저 때문에 서너 번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하고 제가 자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웨일즈 길이라고 하는 게 영국 웨일즈가 굉장히 이 도로가 좁아요. 차 한 대 받으시 나가고, 그리고 꼭 제주도처럼
돌담으로 이렇게 이제 양쪽에 돌담으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앞차와 그리고 가는 차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한참 뒤로 누군가를 빠꾸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차가 오고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딱 정면에 부닥쳤습니다. 그때 누가 뒤로 물러날까? 한참 물러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빠꾸하는 데는요, 이 도로가 좁고 굽혀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차가 기스날 수가 있고 그래요. 양쪽에 돌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한 1, 2분 정체하더니 옆에 목사님이 back in the car 그러고 그냥 뒤로 빠꾸를 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이 가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어른이래. That this is an adult 그래요. 어른이래. 근데 나도 분명히 봤거든요. 어른이 아니라 젊은 놈이야. 근데 어른이래. 그게 한참 뒤로 빠꾸해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내가 보니까 젊은 놈인데 어른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른으로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삶 아닌가? 그랬어요. 이게 겸손함이더라고. 이게 겸손함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나이가 많던 아니면 내가 적던 명예를 가지고 있던 않던 간에 저 사람이 그냥 어린이야. 그리고 내가 숙여주는 거, 그리고 뒷받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뒤로 백해준 목사님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겸손함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나는 너보다 어른이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 이것을 네가 용서 한번 해봐라. 용서해보면 네가 깨닫는 것이 있다. 안 되는 네 자신을 깨달아. 너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교회 올 때마다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되지 자꾸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로마서 7장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바울의 고민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건져낼 분은 누구냐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행하기는 행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야고보서 한번 4장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첫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 결과를 얻어냈을 때,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았어. 나는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 자랑과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서 나왔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없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도, 네 머리도, 네 재주도, 네 은사도,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로 말미암고, 그래서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니, 그러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지어다. 제가 그냥 다윗을 생각하면 참 멋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이 한마디, 이 한 구절을 평생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한 왕, 기도하는 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됐는데, 한번 역대상 29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나와 내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나 아니냐. 그런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다음을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모든 것이 주께로. 조금 올려보셔. 모든 것이 주께로 뭐였어요? 말미암아 싸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본인은, 다윗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자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지금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 받은 것을 내가 뭐 한다 뿐이에요?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요. 모든 것이 주께서 온 것, 주님이 손에서 내게 들려준 것을 내가 드렸사오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물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난 후에든 하나님께 영광밖에 돌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 말씀 구절 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르게 반드시 살아내야 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18절 시작.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은 용서해라 하시는 말씀은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서 결국은 깨달은 너는 겸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냈으면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용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고 용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통하여 화목의 직분을 부탁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일평생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아버지 것을 내가 할 뿐입니다. 머리도 아버지께서 주신 건 내가 아버지께 그냥 드릴 뿐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용서함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